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한 8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서 교사 부흥회를 했었는데 이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고요. 또 지난 5월 달에 부산 노회 여전도의 연합회가 집회를 가졌었는데 이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또 전한 적이 있어요. 들으신 분들도 또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새기시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 장년들을 위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또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하셨기 때문에 대대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참 이스라엘 백성 된 저와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을 이 이름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대대로 영원한 칭호, 내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참 이스라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 내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한마디의 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가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한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최고의 긍지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 이스라엘을 택한 민족 선민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다 내버려 두시고 왜 하필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더냐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택해 주셨구나 이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데라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해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해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들, 부모들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데라는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진 자였대요. 그러면 그 데라의 후손인 아브라함은요, 사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집안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의 소굴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때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그 이전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만 아브라함의 생애를 대충 추적해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딱 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약속의 땅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속의 땅이고 뭐고 내팽개치고 애굽으로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이 가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얼굴이 너무 예뻐서 애굽 사람이 당신을 딱 보면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줘요. 내 누이라고 이럽니다. 이런 비겁한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여성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당신 남편이 자기 살자고 아내는 불량배들에게 빼앗기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저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다 이런다면 같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그런 무섭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아니, 남편이라면 자기 아내 누가 손을 데려가면 칼을 들고 낫들고 괭이 들고 나와서 어디 감히 내 아내에게 손을 대? 이래 난리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면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좀. 그런데 혹 예쁜 당신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누이라고 해요. 누이. 아이고, 남자치고는 한심하기 짝이.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은 어디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맞나요?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막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대뜸 하는 말이 동문서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또 뭘 주시려고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 주신다고 해놓고 자식은 왜 안 주시고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제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럽니다. 이거 기가 막힌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네 상급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주시겠다고요? 주신다던 자식은 안 주시면서 뭘 또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니까 내가 양자 하나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주워다 기른 저 엘리에셀이 내 자식입니다. 이렇게 되어드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아,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일 것이니라 이러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든지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 좀 봐라. 너 셀 수 있니? 내 자손이 저렇게 많도록 해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주신다는 자식 안 주시니까 내가 양자 하나 데려다 키웠습니다. 이렇게 되어드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정을.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 좀 봐라. 내 자손이 저렇게 번성토록 해줄 테니까 제발 믿어줘. 제발 믿어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믿음을 그의 의로이 여기시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16장으로 넘어가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안 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내 젊은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으시오. 당신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까, 그래야 우리 후사가 된다고 했으니까
하갈이 당신 아들을 낳으면 우리 자식 삼으면 되지 않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무슨 소리 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기다려야지. 에이, 쓸데없는 소리, 다시 하지 마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젊은 여자 하갈과 동침하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고는 기어 들어가서는 정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아랍의 조상 이스마엘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토록 할 것이니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남자는 모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 즉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내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럽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떻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왜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나이가 100살인데 자식을 낳아? 사라는 90세 할망구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는단 말인가? 엎드려 웃으며, 웃음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럽니다.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한 대 쥐어 박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라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이 말씀 말입니다. 이삭, 이스하크,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너 웃었어?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어 사라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 이해가 되시나요? 감히 웃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 장막에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대화를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또 웃어요.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아들을 낳아? 사라도 웃습니다. 좋아서 웃는 겁니까?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러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왜 웃으며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사라가 하나님 잘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웃었느니라. 아브라함도 웃더니 사라도 웃습니다.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 웃으마 이사가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부부는 믿음이 없는 불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비웃은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평생 외치고 살라고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웃음이라고 지어.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사라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로마서 4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신약에서 평가하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왜 그런가 하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창세기 기록과 신약의 기록이 맞나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지리도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사정도 하시고 찾아오고 또 찾아오셔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믿음을 훈련시키시더니 마침내 100세 때 얻은 내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을 두고 아브라함이 믿었다, 사라가 믿었다, 내가 그 믿음을 의로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 이게 아니에요.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 의로운 자로 쳐준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겠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는 로마서 4장 21절에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꼭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시원찮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찜찜하십니까? 좀 잘 믿고 싶은데 아무리 자기 자신을 살펴봐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의심이 드시나요? 믿음 같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억지로 믿는 척한 그 믿음을 두고 아브라함이 믿었다, 내가 이를 의로 여기노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요,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시원찮잖아요. 교회에 몇십 년 다녀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원찮은 믿음을 두고 내가 의로 여긴다.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믿습니까? 이럽니다. 근데 잘 안 믿어져요, 목사님 말씀이. 그래도 집사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멘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믿습니까? 아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이 아멘을 의로 여기시고, 이해가 되시나요? 이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고난 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대대로 내 후손들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해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부름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뭐 믿음이 있다거나 남보다 착하다거나 우상과는 상관이 없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불신과 우상과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개과천선하고 예수 믿고 나서 다른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요. 왜 납니까?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이유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행실이 깨끗해서가 아니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표현할 말이 언어가 없으니까 그냥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나보다 믿음이 적은 자가 눈에 보이십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행동으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영 못마땅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불러놓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내 눈에는 믿음도 없는 형편없는 사람 같아 보여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은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 이삭의 하나님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생물학적인 기능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해서 임신이 되고 출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런 생물학적인 기능이 배제된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해 놓으시고는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던 걸까요? 후손이 없다고 불평하는 아브라함을 밤중에 하늘의 별을 막 보여주시면서 저 별과 같이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후에도 주시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에이 뭐 엘리에셀이나 내 자식으로 삼을게요. 불평을 들어가면서까지 기다렸어요. 왜 그러신 걸까요?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셨느냐?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입니다. 성적인 기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릴 100세까지 기다리십니다. 90도 아닌 100세입니다. 사라는요, 간혹 남자가 60이 넘어서도 자식을 낳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자가 70이 넘어서 80세에 자식을 낳는 여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라 나이가 90세예요. 90세. 창세기 1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래서 사라가 웃었다는 거예요. 임신할 수 있는 육체의 모든 기능이 소멸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0세도 70세도 아닌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사람들이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이 원천적으로 나올 수 없더라고. 완벽하게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이삭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할례에 관한 규례를 명령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자식들에게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명령하신 걸까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란 남자아이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포경수술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왜 하나님은 이런 할례를 명령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은혜로 불러 내 자녀로 내 백성의 조상으로 삼지 않았니? 너는 우상숭배의 자식이요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은혜로 불러서 내 백성 삼았느니라. 그래서 앞으로 네 뒤를 이어 구원받게 될 모든 약속의 자녀들도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자식을 낳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난자아이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 할례를 행하라. 왜요? 무슨 의미로요? 할례는 남자아이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남자아이의 생식기에 포피입니까? 생식기의 기능이 뭡니까? 한마디로 생식기란 글자 뜻 그대로 자식을 생산해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할례란 남자 포피를 자르면서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면 자식 낳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고 그 어린 나이에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행하고는 피 흘리는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무조건 아무 값없이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이제 이 아이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임을 이 할례로 고백합니다. 이 아이는 나와 내 아내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생물학적인 기능에서가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도록 믿음으로 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 몸에 난 상처를 딱 보고는 나는 육신적으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생물학적 기능으로 태어났지만 실상은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도록 말입니다. 할례는 할례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라는 그릇 속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자격이나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 말입니다. 요즘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유아세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신앙 고백이 담긴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할례라는 그릇은 온전히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할례라는 율법의 그릇이 이제 유아세례라는 은혜의 그릇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받은 그 아이를 엄마 아빠가 가슴에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육체적으로는 나와 내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영적으로는 도무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에 나와 내 아내 사이에 은혜로 약속의 자녀로 주신 이 아이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아이를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담는 그릇이 유아세례인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왜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지금 직분까지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니? 이삭과 같이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너에게 이삭과 같은 은혜를 내가 네게 베풀었느니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 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줄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입니다. 에서가 법적으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장남입니다. 에서가 대들보 같은 장부였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사냥을 해서 대접할 줄 아는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기주의자였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팥죽을 쏘아 배고픈 형을 미혹해서 사기를 친 야비한 자였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인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나 아브라함의 후사는 야곱의 장남이요, 효자요, 남자답고 늠름한 에서가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여 구원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이가 치고받고 싸웁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치고받고 싸우면 죽는 건 누굽니까? 경험이 없으면 모르겠습니까? 엄마 리브가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배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두 아이가 아니라 두 민족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리고 나머지 백성 두 민족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리라.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서 구원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도덕 윤리적으로 된 사람이냐, 정직하냐, 믿음이 좋으냐, 효자냐, 착하냐, 남을 많이 돕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느냐, 이런 자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고 보니까 야곱이 정말 형편없는 놈이더라. 내가 너를 그렇게 택했느니라.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신가요? 더 착하신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부모님께 더 효도하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욕 절대로 안 먹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국가로부터 효자상, 효부상 받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는 내 백성들이 불러야 할 영원한 이름이고 또 대대로 기억해야 될 나의 칭호이기 때문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 우리에게. 너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게 될 저 세상 불신자들보다 더 나아서 천국 백성 된 것 아니다. 눈꼽만큼도 자격이 없는 너이지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고 구원받았고 영생 얻어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은 레벨인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로 살게 된 거야. 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불러 사랑했듯이 그렇게 너를 택했고 너를 불렀고, 그래서 너 지금 예수 믿어 교회 다니게 된 거야. 그런데 너 지금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교회에 다니는 건지 모르겠네.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 맞니? 예, 아신다고요? 그럼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나만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까?
내 옆에 계신 이 집사님도 김 집사님도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자격 없지만, 형편없지만 허물이 있고 죄의 냄새가 나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라고요.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지지리도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믿음 없는 짓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도 함부로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얼마나 못됐는지.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아우성들입니다. 죄의 냄새가 진동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썩어떠가면서 막 교회를 돌을 던져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욕을 먹어도 싸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나를 불러주셨듯이 저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지. 그리고는 저분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를 세워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실수를 덮어줍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 은혜의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 대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라고 하던 말 대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손잡아주고 등 두드려주면서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웬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요. 그들보다는 정직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욕을 먹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그만한 거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참아주고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못돼먹은 부분이 없는 게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날 언론, 방송, 정치권 할 것 없이 교회와 교인 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조금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던 사람이 대해서 득표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을 두고 같이 그 사람들을 비난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교회 힘을 보자면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비난할 게 한두 가지겠어요?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로 교회는 끊임없이 허물 많고 죄가 있는 사람들을 와야 교회인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역설적입니다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만한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착한 사람에게만 전도합니까? 그런 거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것을 두고 비난할 것은 없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썩었다고 욕을 합니다. 정말 썩은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정말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욕을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썩었어요. 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네 행실부터 고쳐라. 너 같은 인간이 천국 가면 네 꼴 보기 싫어. 난 천국 안 갈란다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니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가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을 먹을 정도로 교회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지식인들이, 교회 안에서 정의를 부리는 의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그 가치관으로 똑같이 교회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썩었다고 돌을 던져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돌을 탁 던지 맞으면서, 그래, 맞다. 너희들한테 욕을 먹어도 싸다. 교회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희들보다도 못한 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맞다. 고치도록 노력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애를 쓰면서 살게. 그런데 너희들이 욕을 하는 그 사람, 나도 너희들 같이 욕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 그 죄 냄새가 가득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교회로 불러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면서 그 죄 냄새 나는 사람을 주님께서 꼭 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과 같이 그 사람을 욕하고 교회에서 쫓아낼 수가 없거든. 사실은 그래서 교회야. 너희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란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도덕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는 교회는 썩었다.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래서 이 썩은 교회는 다닐 수 없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구원받았다는 자칭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음의 교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로 가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교회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교회로 부르셨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 냄새 나는 사람을 안고 사랑하고 계신데 나는 그 냄새 못 맡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인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가 교회인데.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것입니다. 왜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인들은 엉망으로 살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1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찬송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당신의 믿음이 시원찮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교인 같습니까? 껍데기 교인 같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만한 순종의 삶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당신을 택하신 분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부르신 분은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나보다 정직하고 나보다 착하고 나보다 더 효도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에사가 아닌 야곱을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라서 교회에 다닌 것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서도 아니고 경건한 사람이라서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아서 교회에 다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것 같이 이삭과 야곱을 택하여 구원의 조상으로 삼은 것과 같이 그렇게 내가 너를 택했고 불렀고 예수 믿게 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야. 네 기분과 구원을 받았냐 확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래서 누가 나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았던 건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사는 것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못된 나를 부르셨냐고요? 몰라요. 그냥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한답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바울같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을 시인하면서도 한편 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죄인이지만, 죄인 중 괴수지만, 신자 같아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엉망으로 산다고 내 구원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나가서 엉망으로 살면 하나님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뭐.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끊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를 쓰면 노력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난데요? 몰라요. 하나님, 내가 좋으시대요. 80억 인구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좋대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들입니다. 내가 없으면요, 역사도 없고,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어요. 내가 없으면 우주도 아무 없는 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구속의 역사도 이끌어 가시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합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도 없고, 우리도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도무지 몰라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시원찮은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 감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